쪽을 해서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용케도 손을 뻗어서 그 절벽 중간에 소나무 가지를 하나 붙잡게 되었어요. 겨우 살아서 그는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 하고 위를 보며 소리칩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다. 당신은 누구시나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위에서 다시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그래, 그럼 내 손을 좀 놓아라. 내가 널 구해줄 테니까. 그러자 집사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손을 놓으면 전 죽습니다.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놔.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자 이 집사님이 잠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고 그가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나?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재미없죠? 네. 제가 원래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또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웃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니까 제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이야기처럼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또 거기에다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울 때 우리의 모습이 혹 이런 모습은 아닌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면 평안이 없대요. 반대로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으면 또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보다 더 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의 열쇠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다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참된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다시 보시면은 거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자,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짜증날 정도로 좋은 소식이 없어요. 다 어려운 소식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음, 그 뉴스는 들려오지 않고 그 반대 뉴스들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만몬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만몬주의에 살아가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물질화되고 기계화되고 물건화되어서 비인간화된 그런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만큼 사람들은 더 분명한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굿뉴스를 기다립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 정도로 우리 자신이 그런 복음을 또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복음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일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하면, 히브리적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분이에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어디 위치에다 두냐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운전도 대리 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 대행자로 인간을 세웁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인간의 존재는 상당한 격상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 속임수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뭘 대행을 하냐? 내가 하나님이 되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 충동질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 노릇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남을 착취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인간화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유한하고 결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형태의 고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난은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뭡니까?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하죠. 사랑이 부족해서 갈등하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힘입어서 덕입어서 살아가지 않는 인간들은 스스로의 자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노릇하다가 결국 고통스러운 삶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소개해주는 비유가 하나 성경에 등장하는데 탕자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내 유산을 좀 달라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앞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겠다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좀 잘 살아보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원이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이젠 자기의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종이 되고 돼지 사료로 사용되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아버지 그 휘하에만 있어도 이거보단 낫겠다 해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기껏 재산 달라고 해서 줬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온 아들을 문전박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하면 결국 다 고생만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축복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유리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 살게 되고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완전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요함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힘입어서 살아가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런 내용을 전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좀 신학 용어로는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함이고, 우리의 질곡,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우리의 슬픔, 죄로 인해 감수해야 될 죽음의 눈물까지도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 치유를 얻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가할 그 심판마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증과 함께 이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장하는, 확증하는 그런 사건을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완성됩니다. 제자들의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또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자입니까? 애를 낳게? 여기서 말하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낳은 출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출산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출산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출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마치 바울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바울 통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통치자인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보내는 사람은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보낼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이 영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을까요? 두 가지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서 예배가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진정한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경험합니다. 생활 속에서 동행하면서 경험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입증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숨 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사랑은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가족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닝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칼 매닝거,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러면서도 강력한 무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영국인들 가슴속에 오랫도록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앨리스 공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다 아는 분입니다. 근데 그 공주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어느 날 이 전염병, 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병은 너무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근처에 가면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똑같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다고 적금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엄마 공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 딸이 누워있는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예요. 가봤더니 고열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보자 이 딸이 엄마 키스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접근하지 말라고 금지시킨 그 딸에게 엄마 공주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딸을 안고 키스해 줍니다. 결국 이 엄마 앨리스 공주도 이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걸리고 그래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공주에게 제가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앨리스 공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10번이고 키스할 줄거다.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목숨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한 사랑,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나? 하나님, 위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믿는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의 혜택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아버지의 사랑, 옆으로 형제 자매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믿으면 얻는 혜택이 뭡니까?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을 때, 올바름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듯이 너희들은 나를 이제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일종의 모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수준의 삶으로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런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을 닮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것조차도 닮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활이라는 책에서 부활의 5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기쁨.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십니까?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믿으면 설명이 필요 없대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이 어떻게 됐느냐, 왜 됐느냐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 그 자체를 누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불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분이 일찍이 그 뿌리 깊은 힌두교 집안에서 이 힌두교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 학자예요. 힌두교 학자. 힌두교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한 정도가 아니고 선교사가 됐어요. 아예 기독교 선교사가 됐어요. 이런 모습에,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학자이자 그 뿌리 깊은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냐고 묻자 이 선다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다싱의 개종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내세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나요? 그런가요? 오늘 이 시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이 시간 저의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따라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따라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 중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